F는 팔로워즈 제자들입니다.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에 비해 마가와 누가는 산이라는 장소를 추가했습니다. 마가는 단순히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진술하지만 누가는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날이 밝을 때 그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도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물으신 후에 뽑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심사숙고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산에서 하필 숫자를 12로 정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뽑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은 곳이 시내 산이었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범주화되어 하나님과 첫 언약 체결을 맺은 곳도 시내 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산에 올라 12를 세우심으로써 예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종말론적인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새 출애굽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타 복음서에 비해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뜻밖에도 사역이 아니라 머물미였습니다. 이들은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방식은 이들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전체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곳이 가르침이 주어지는 곳이든 치유와 이적이 일어나는 곳이든 예수님이 계신 현장 대부분에는 사도들 역시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들 중에 있었으며 그의 구원 여정의 동행자였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자신들을 세운 주된 목적을 망각한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머물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 또한 사도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헤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주님의 권능을 더 씹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사역다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12제자는 보내지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이는 교회, 즉 예배 공동체는 흩어지는 교회, 즉 파송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여 은혜 받았다고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쫓아오니 하며 뭉개고 눌러앉아 주책을 부리면 곤란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보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선포의 내용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장 14~15절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은 메시아 사역에 그들을 동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축기에 관한 한 제자들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권세는 자신들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권세에도 의존함 없이 나와라 하면 한 마리가 됐든 군대 귀신처럼 수천 마리가 됐든 상관없이 귀신들이 몽땅 나왔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권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성공하기도 하지만 때론 실패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축기의 은사를 부여받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100% 완벽하게 귀신을 몰아낼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라인업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따르겠다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비루한 목숨 연명하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수제자 베드로, 조그만 자극에도 수시로 뚜껑이 열리던 야고보와 요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파처럼 지배국 로마의 빌부터 살던 마태, 의심병에 사로잡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던 도마, 스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적대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 수준 미달의 라인업을 주님은 당신의 의지로 선택하였기에 책임지고 빌드업하셨습니다. 그 결과 비록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 사도들은 모두 변화되어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90살 넘게까지 살았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이 못난이들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변화된 우리를 통해 또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갔듯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서 죄 많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